네 번째, 한국의 이슬람 선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이슬람이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이미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15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민 혹은 한국 사회의 국민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단계가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정착하는 그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민 2세, 3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면 그들이 1960년대 중반에 이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2세, 3세가 80년, 90년, 2000년대에 그들이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 사회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주의죠. 그들은 비록 프랑스말, 영국, 독일말, 영어를 현지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종주의의 벽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럽 사회가 또 서방 국가들이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이 비백인, 그러니까 백인 사회는 비백인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들이 서방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막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신적인 도움을 줍니다. 무함마드가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이슬람 사회를 열었다는 그 스토리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방 사회에서 제2등 시민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슬람 이맘이 그들을 돌보면서 결국 알카에다의 핵심 요원으로 이런 사람들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고등학생 한 명이 IS에 들어갔던 걸 제가 보면서 그러한 시점이 앞당겨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IS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래 그 이슬람 지역에 가면 선교사들이 납치당하거나 또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한국 교회가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쿠란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의 지하드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군대가 파병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슬람 법적으로 지하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아베 총리가 중동 지역을 방문해서 미국이 중심이 된 IS에 대한 전쟁에 2억 불을 지원하겠다, 동조하겠다고 발언했을 때 IS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하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 정부의 김관진 청와대 외교 수석인가요? 그 사람도 IS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우려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알았다면 이런 발언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민들에 대한 그 안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라크나 또 예멘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슬람 지역 안에 한국 군대가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지하들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출신 성교사들은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IS의 이러한 그 테러 행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슬람 종교를 대해서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이슬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어떤 인종주의라든지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잠재적인 그런 적대 세력을 한국 사회가 키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 교회가 이슬람을 믿는 한국에 거주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교회가 국내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접근할 때는 1대1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럴 경우에 많은 압박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들어가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을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고 1대1로 접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5번째, 한국 기독교가 IS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지하들은 전쟁을 전제로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선출한 그러한 민주적인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 지도자들이 IS에 대해서 이 대결적인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바로 한국 국민에 대한 지하드 대상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을 삼가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IS 때문에 이 난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사람들이 레바논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터키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이 한국 사회 가운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IS의 피해를 보고 있는 또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쿠르드인이라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IS에 대해서 미국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S가 북부 지역의 쿠르드 지역을 공격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은 석유 매장지입니다. 그 중에 모술이라는 거대한 석유 매장지를 IS가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모술 이외에도 옆에 기르쿠크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쿠르드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이 쿠르드인들의 이 지역, 석유 매장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거나 또 남부 지역, 바그다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미국은 공습을 통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의 시대는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IS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또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쿠르드인들이죠. 쿠르드인들은 터키 지역, 또 이란 지역, 또 이라크 북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천만에 가까운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외의 다른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한계가 이 달러의 기축통화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한 이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마치 과거에 로마 제국이 붕괴됐을 때 교회가 유럽 국가를 서방 사회를 제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질서가 위기 흔들릴 때 교회가 나서서 사회를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이슬람 칼리프 질서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칼리프는 국가는 일단 이자를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리대금업, 사채업을 금지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결국은 이자 때문에 움직이는 금융 자본입니다.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금융 자본은 불법화됩니다. 그러면 세계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주의 위기와 이슬람을 대립적으로 보는,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이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러시아의 소련의 사회주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오스마 빌라덴을 포함한 이슬람 세력들이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다 생명력 있고 보다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복음이죠. 이것을 갖고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 IS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수많은 가난한 청년들이 IS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인 선교를 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IS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